올해 첫 시작부터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우리는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개인적인 부분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정욕과 탐심은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은 찬양과 선행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저자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는 말로서 교회와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타락하고 연약한 심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모임에 가입하기도 하고 탈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와 연합됨으로써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는 삶, 곧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 중심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모여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 혹은 수요일날 수요 기도로 모이는 것, 조금 더 나으면 새벽 기도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게 교회의 기능이고 그게 교회 다니는 표시라고 생각했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거나 혹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관이고, 이전에도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온전하게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고 이루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하나의 교회인 것이고, 교회로서의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실제적으로 교회이며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담처럼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뿌려지는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교인이라는 것은 일생에 3번
교회로 와서 뿌려짐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혹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생에 3번, 곧 유아 세례 때 물뿌림을 당하고 결혼식에 교회에 와서 꽃가루로 뿌림을 당하고 마지막 죽어서 교회에 와서 흙으로 뿌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뿌려지는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는 4바퀴 교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유모차 4바퀴로 왔다가 또 결혼식 차량으로 왔다가 마지막 연구차 차량으로 와서 그렇게 끝나는 삶,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시작부터 마침까지 나는 교회의 문턱을 밟았노라고 그냥 스스로 자위하고 많은 사람들, 그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함께 모이는 이 교회로서의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간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세워가는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의 핵심이고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도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산다 혹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양육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심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또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7절부터 9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전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관계돼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라고 그렇게 해서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7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미 우리와는 관계가 끊어진, 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과거의 나를 가르쳤고 과거의 나를 세웠고 과거의 나를 인도했던 그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는가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의 최후의 모습, 곧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교, 거룩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렵고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주의해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교단의 초창기 선배들의 모습에 대해서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이들은 옥중에서 순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해방을 맞아서 추록성도로서 교회를 새롭게 해서 세운 그러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겼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굳이 지금 마지막 편지의 권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다른 교훈들에 끌리고 유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고 혹은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계속되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음식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음식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여기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다시 유혹을 받아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험과 어려움을 그들은 당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옥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온다면 배신자야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들이 워낙 달콤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음식을 따라 섬기는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여러 많은 어려움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닌 모양이다. 나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겠다.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아예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른 교훈에 음식 제사법을 따르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부분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전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만큼 그들의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유혹은 굉장히 크고 강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때에 누군가 나를 인도했었던 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나에게 와서 친절히 찬송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비록 그분과 지금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혹은 그를 기억할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불행과도 같습니다. 지난주 백 목사님께서 주보 칼럼을 쓰신 것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주세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졸업예배 보시면 알겠지만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3학년 학생들이 무려 9명이나 졸업해서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10명 정도쯤이 넘는 상황에서 그들을 가르칠 교사가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때에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선생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그 일들에 함께 헌신하시고 또 함께 봉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갔는데 우리들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 믿음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하늘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에는 제단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하늘 제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려진 하늘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에 드려진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제단에서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 곧 유대교에 속한 자, 아직까지도 짐승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제단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먹을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누려지는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상당수만이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진 안에서 곧 성 안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 육체 모든 것들은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구약의 제물이 진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진 밖에서 불태워진다.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진 밖에서 곧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이들, 그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어찌 보면 성 안에 있는 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뭐해? 아니 찬송을 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예배 드리면 오히려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좀 더 공부하고 그 시간에 좀 더 돈 벌고 그 시간에 좀 쉬었다가 그렇게 좀 더 우리가 할 일에 힘을 쏟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주일에 함께 모일 때에 예배당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되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를 희롱하고 그를 채찍질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 성 안입니다.
그 성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조롱하고 함께 모욕하고 함께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와 골고다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것인가? 성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 언약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나만 믿을 수 있고 나의 의로움을 온전히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이들, 그들은 모든 치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14절부터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의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예배,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누렸느냐를 목표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15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관계는 분명합니다. 옛 제사, 곧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삶입니다. 동물을 죽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옛 제사고 불신자의 삶입니다. 누구를 죽여 내 삶을 연장하는 삶. 그러나 새로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자기를 죽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자기 자신을 태우고 나누어 주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통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함께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이들은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17절에 최종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7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이전의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면 17절의 이 말은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그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삶의 열매를 입술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은 청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묻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 그게 바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게 그냥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교회 교육자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구역장이나 혹은 지도자들에게 묻고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차츰차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복종하라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든 그가 외모가 나보다 못났든 그가 나보다 재산이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면 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 너희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렇기에 직분자들은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구역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전도회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사무엘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지금 3주간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들을 자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잠언 말씀을 필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완전히 습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한 그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의 교회는 건강하게 서갈 것이고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더욱더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은 마지막 축도와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그러나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나눴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성도와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 그들은 살아서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마지막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나오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 축도와 인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 되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어깨 위에 얹혀진 이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들의 모든 걸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날마다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섬기며 주를 바라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